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정말이지 다이나믹합니다. 어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고요. 오늘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나 중심적인 삶과 예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앞날을 예측하고 징조를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동쪽으로부터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 난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난리가 났다, 또 경악했다, 혹은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이들은 온 난리가 났을까요? 왜 왕의 탄생 소식에 즐거워하지 않고 그 대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가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을까요? 먼저 헤롯이 누군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 유아를 다 살해한 광기 어린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세련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즘 이 지역 메디슨 헌츠빌도 건축이 붐인데요. 온 유대 땅에 건축 붐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로마의 길을 만들고, 로마의 극장을 만들고, 로마의 경기장 신전 만들고, 별장과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스타벅스나 또 프랜차이즈 호텔을 가면 어딜 가나 같은 구조의 같은 퀄리티를 기대하는 것처럼 유다 땅 곳곳에서 로마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의 건축물들이, 헤롯의 건축물들이 곳곳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 땅을 아주 세련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때 그들이 만든 성전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건축에 능한 헤롯 대왕이 그 허물어진 성전을 싹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것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멋지고 빛나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헤롯 왕은 싫어해도 그가 만든 성전은 좋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헤롯 왕을 싫어했을까요? 헤롯은 다윗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헤롯은 여기서 딱 그 굴러온 돌 같은 사람입니다. 낙하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왜 굴러온 돌이고 낙하산 같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그렇게 불리긴 했지만 그는 로마의 허락을 받고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중세로 이야기하면 영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굴러온 돌이라고 했는데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원래 이둠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에돔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웃나라 사람인데 영토가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면서 헤롯의 가정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였습니다. 로마의 픽으로, 로마의 선택으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유대 혈통이 아니라서 그를 싫어하기도 했지만 헤롯의 광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살해했다고도 했죠. 그리고 또 헤롯은 질투의 눈이 멀어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죽였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헤롯은 사실 아주 힘들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했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했습니다. 헤롯은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살을 당했고요. 헤롯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점성술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헤롯의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별의 움직임이라는 징조를 가지고 물으니 헤롯은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헤롯 대왕의 왕권은 업적으로 보면 아주 탄탄해 보이지만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자리입니다. 온 힘을 다해 얻은 자리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있던 그 자리입니다. 동방박사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 아기의 왕됨은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땅의 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더 위협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성경의 기록을 확인하고 그의 힘을 가할, 무력을 가할 좌표를 찾습니다. 동방박사를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고 자세히 묻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 다른 유대 왕의 존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존재는 그가 세운 세상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쁜 척은 했지요.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고 분노했고 떨었습니다. 헤롯에게서 우리는 악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일 수 있지? 어떻게 사랑한다는 아내를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일 수 있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악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옵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구가 이루어질 바라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영혼의 선장이고 싶어하고 내가 운명의 주인이고 싶어합니다. 헤롯은 그의 힘으로 올라가 그의 손으로 만든 그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자신이 왕이었고 그 누구도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라도 그와 그의 세상을 위협하면 제거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에 들려온 새 왕의 탄생 소식은 그의 세상에 위협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헤롯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육신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은 싫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작은 헤롯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헤롯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 왕에게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새 왕을 보호하였습니다. 영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면 헤롯처럼 자신의 삶에 매몰되고 다른 일을 해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헤롯처럼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은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헤롯은 항상 평안하지 못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평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중심이었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쌓으려 했던 저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의 내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건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과 재정 그리고 교회의 방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